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아멘. 잠시 눈을 모두 감아 보시고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한 5번 정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십시오. 드셔도 좋습니다. 좋으시죠? 예. 설교를 하기 전에 저도 저라는 존재가 많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참 어느 순간 이게 일이 되어 버리는 순간 제가 좀 짠해지더라고요. 해치워야 되는 일.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리일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허락된 이 공예배라는 틀 안에서 만나는 자리일까? 찬양대 찬양 가만히 들으면서 혼자서 저는 방금 그 호흡을 합니다. 혼자.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내뱉으면서 그래, 그건 한결같아. 제 감정도 제 상황도 늘 요동치지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또 다시 일어나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자리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긴장, 불안이 아니라 오늘 이 틀을 하나님이 어떤 만남의 도구로 쓰실지에 대한 기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지요. 고향으로 떠날 채비,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귀성길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또는 가족들이 모일 거실을 하나둘 정리하면서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만남 속에서 오고 갈 대화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늘 같은 또래 친구들은 비교 대상이 되곤 하지요. 누구는 어디 학교를 가고,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애가 있고 애가 없고,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이런 비교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시절 타 지역에 살다가 고향으로 딱 올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차 타고 여기 딱 순천 북부교회 거기 논두렁 앞을 딱 들어올 때 제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ROTC 선배들한테 하도 많이 쥐어 터져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고향을 오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막 툭툭툭툭.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따뜻함, 명절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것과는 반대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비교하는 피곤한 어떤 인정에 대한 투쟁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처지가 초라해 보일까 봐 미리 마음의 방어막을 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나를 포장해서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3가지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속고 사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거짓된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할 때 생기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가 있어요. 너는 어떤 존재야? 라는 정의됨이 있어요. 근데 자꾸 세상이 말하는 가짜 나에 속아서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3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내가 가진 것이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가방 같은 소유물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물은 언제든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지거나 들고 있던 가방이 낡으면 나라는 존재 가치도 사라진다고 믿게 만들죠. 그건 내가 아닌데. 그렇기에 그건 위험한 겁니다. 2번째, 나는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과, 업적, 성공, 승진 같은 능력이 곧 나다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나이가 차면 은퇴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3번째,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한마디로 평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곧 누구다? 나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엄청 잘 변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잘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통해 나온 말이 곧 나라고 정의 내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하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남들의 시선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면 우리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나우엔은 여기서 벗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바로 이게 참 자아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정체성. 다 변하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 날이 참 의미가 있는 게 하늘에서 들려온 하늘의 소리가 딱 2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첫 번째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딱 내리쬐면서 그때 들려왔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언가를 일을 행해서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행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그리고 나서 오늘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에서 2번째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어디를 걸어가셔야 되는데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하늘에서 이 소리가 선포된 것이죠. 가만히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존재로 묵묵히 걸어가게 만드는가?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유도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요. 다 지워져도 지워지지 않는 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진 것이 가지고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할 거고, 사람들의 말이 나를 좋아했다가도 나를 비난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변하는 소리에 기대고 있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그냥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위태로워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그들의 뿌리를, 그들의 삶의 기초를 지탱하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이 소리예요. 너가 뭘 해서도 아니고, 너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너가 뭐 어째서, 아니요,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 존재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 조건이 있죠. 기준이 있죠.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 투표나 가진 소유나 능력으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 확실한 증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음성 하나로 충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아들에 대한 인정 때문에 주님은 33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는 유대인들을 향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35절 말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요한을 태양이 아니라 타오르는 등불이라고 정의합니다. 등불은 필연적으로 기름을 태워 그을음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지는 타들어가고 불꽃은 사그라듭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도 켜진 등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언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스타에 열광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들은 요한을 연예인처럼 소비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리를 원한 게 아니라 종교적 유희와 사람들의 이목을 즐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신앙의 첫 번째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는 것. 우리는 종종 영적 소비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삶을 고치라고 도전할 때는 귀를 그렇게도 열지 않습니다.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유명한 목사님이나 찬양팀이 주는 감정적인 고향감에는 쉽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메신저에 환호하는 것은 팬덤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팬덤은 스타를 소비하죠.
팬들이 추구하는 문화나 행동을 팬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갑니다. 팬덤은 화려한 무대 위에 스타에게 환호하고 즐깁니다. 하지만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십자가의 길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이 팬덤은 스타와 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는 구경꾼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숨쉬며 거하는 연합입니다. 스타를 쫓아다니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환호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하기보다는 고요한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한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깊은 곳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찌르십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서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당시의 인간 사회 안에 거대한 나름대로의 인정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칭찬해 줄 테니까 너도 나를 뭐 해줘? 띄워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영광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깨어지면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방이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어떠신가요? 내 얼굴만 보이니까 몹시 당황스럽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이 세상이 마치 그 거대한 엘리베이터 안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오늘 옷이 참 고우시네요. 자녀가 참 훌륭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를 챙겨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 좀 봐줘요. 나를 좀 인정해줘요.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 내가 칭찬의 거울을 비춰줬는데 상대가 나에게 똑같이 응답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서운해지고 토라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중독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니라 창 밖을 보는 유리창인데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느라 창 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면에 하나님을 섬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나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타인의 시선은 내 행복을 맡기기엔 너무 불완전한 금고다.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타인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이 깨트려질 때 비로소 창 밖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인정에 대한 중독은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무섭게 왜곡시킵니다.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변함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였는데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연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를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참 경건하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척 하는 데는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주일에는 은혜로운 표정으로 섬기지만 월요일 직장, 삶의 자리 앞에서 상사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부하 직원에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우리의 두 얼굴. 수요 기도회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뜨겁게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 이어진 이들에게는 따뜻한 인사와 사랑을 건네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나를 만들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바로 그것에 자기애에 취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우리를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계속 펼면 펼수록 성경책을 보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맞습니다. 예전에 저도 성경 모를 때는 복의 말씀이야 하면서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그랬는데 이제 알면 알수록 성경이 어때요? 저의 치부를 계속 보여주거든요. 어긋나고 일그러진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는 검입니다. 검. 더 나아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말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사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항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이렇듯 우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무서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손에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머리로는 열심히 연구하여 뜻을 안다고 자부하며 대단한 신앙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정작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이어지고 함께 살아가야 할 예수는 없는 껍데기뿐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청중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최근 화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백색 옷을 입은 아주 내노라 하는 요리사들이 있고 흑색 옷을 입은 나름 동네에서 잘 나가는 제아의 숨은 고수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시즌 1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시즌 2가 나와서 며칠 전에 잠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았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사실 깊은 울림을 좀 받았습니다. 그곳에 참가한 요리사들은 정말 이런 마음이에요. 완전히 모든 걸 갈아 넣습니다. 그 하나의 요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때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겠다는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갈아 넣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 학생들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손가락 아예 한 마디가 잘려져 나갔어요. 어떤 이들은 손의 근육 자체가 이 팔을 도마질을 해야 되는데 칼질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결핍이 자기 인생의 장애가 된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이 도리어 자기를 참 요리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간혹 비교하며 나에게는 이게 없네, 저에게는 저게 있네,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았더라고요. 하루에서 막 7,000번씩 막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남들하고 평범해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리사가 됐대요. 근데 기가 막힌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탈락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승패가 갈리고 거기에서는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승자는 한 명.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탈락했던 그 참여자들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터뷰했던 어떤 사람들 가운데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의도를 띄기 위해서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있었던 심사위원들의 입을 통해 뭐가 다시 나와요? 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 그들이 만들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서 그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락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면 됐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를 저분들이 알아준다면 전 그걸로 좋습니다. 1등이라는 결과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흔적을 알아주는 심사위원들의 깊은 이해가 그들을 웃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사위원도 이렇게 알아줄 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만히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세상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의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인생 안에 가려져 있죠. 나만 아는 눈물이 있고, 나만 아는 상처가 있고, 나만 아는 땀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단 한 분의 변함없는 청중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단 한 분의 청중력,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잠자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청중이 되어 우리를 보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심지어 내가 지쳐 잠든 순간조차 내 존재의 흔적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바라보시는 영원한 청중,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청중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세상이 환호하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삶 속에서 사람들의 평가라는 좁은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여러분을 조각해 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영원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우쭐하고 차가운 시선 하나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욕망을 쫓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울방에 갇혀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채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불완전한 금고에 우리의 행복을 맡겼었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던 구걸의 손을 거두게 하소서. 나의 약점마저 재료로 삼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직 빛이신 주님만 드러내게 하소서.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영원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청중이신 주님의 눈빛 하나에 행복해하는 그 자유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